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시리즈로 지금 출애굽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높아짐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하든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야 합니까? 중세 사람들은요, 깊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못 살겠다.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여 변화시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세상이란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 왕과 바로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그 땅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라는 애굽이라는 세상의 현장을 돌파하며 이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세의 승리 원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삶의 원리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세상의 타협을 거절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명령을 전달한 모세와 아론은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으로 그들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려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 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 그 땅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의 바로 왕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재앙을 해결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그쳐집니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싹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지금 25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이 보여집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리떼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떼의 급습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25절부터 오늘 읽었죠. 그 앞에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했다고. 얼마나 파리가 많았는지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이 무너졌습니다. 파리떼로 인해 애굽 전체가 무너져가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광야로 사흘쯤 길쯤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바로가 제안한 것입니다. 자, 바로의 제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냥 세상에 두고 예배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돼. 그러나 세상은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되 주일에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타협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해요. 그럼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에요. 또 다시 찾아와서 또 타협점을 제시해요. 그럼 우리는 또 한 발짝 물러납니다. 계속 물러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타협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금씩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걸쳐놓을 수 있어.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둘 다 포기하지 마. 하나님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붙잡고 있으면 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데이트하면서 두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해. 양다리 걸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의 사랑이 진실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아무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읽었는데 그 다음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26절 첫 번째 센텐스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여러분,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굳게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종의 약속이나 계약을 시행하고 규칙하는 세우는, 그것을 세우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내 마음에 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의 타협에 강하게 거절한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협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 삶만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기준을 보통 에덴 동산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임재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울타리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울타리.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선명한 기준을 붙드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 울타리를 내 마음에 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현장에서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을 내 삶 가운데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거절을 받은 바로의 타협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28절이에요. 28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멘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한 발짝 바로는 물러나서, 왜냐면 모세가 거절하니까 다른 타협점을 제시하죠. 광야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너무 광야를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왜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건 좋아. 그러나 지나치게 믿지는 마. 야, 너무 깊이 빠지는 말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돼. 나머지는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 큐티, 묵상, 중보기도 안 해도 돼. 뭘 귀찮게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훈련? 뭐 피곤하게 그거 하니. 적당히 핑계대고 하지 마.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하기도 힘든데, 벅찬데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타협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주일 예배 와서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나를 위해 찬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다가오시면 뭐라 그래요? 주님, 알 필요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존경스럽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적당히 다가오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적당히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우리는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휙휙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만 갖춘 삶,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지만 그러나 삶 현장에서 아무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인생이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가니까. 기복신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축복과 성공과 물질만을 밝힙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의 삶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는 데만 신경 쓰는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타협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찬양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결정할 그때 여러분 잘 모르면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내려놓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일을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거 보면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을 만들기 원한다면 이미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타협점을 제시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은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바로가 계속 제안하듯이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제안합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끝나는 것이 내일 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울타리를 삼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본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랬습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야기해서는 출애굽기 5장으로 먼저 내려가서 5장부터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처음 바로 앞에 섰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저를 보십시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어디서 왔어요 지금? 광야에서 왔어요. 그들은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처치한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거의 리모트된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처치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흠모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누구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화려한 옷과 화려한 모습과 화려한 것으로 들려지는 왕궁에 그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능력자입니까? 바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백성을 내놓아. 우리는 가서 예배할 거야. 바로가 뭐라 그래요? 가서 일이나 해라. 잔말 말고 일이나 하는 거야. 무시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죽은 인생을 모세와 아론은 경험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기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나를 거기서 보내셨어요? 나는 광야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왜 바로 앞에 서게 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으로 대충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부르셔서 왜 이 삶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면서요. 왜 저를 보내 세상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제 일은 풀려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저를 어렵게 하고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모세야,
내 매기를 들고 바로 앞에 서라. 똑같은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포할 것을,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왕이 거절하여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나갔어요. 누굴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세는 그저 말씀대로 바로라는 세상 현장에 순종함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5절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아쉬워졌어요? 네? 바로가 이제 아쉬워졌어요. 그 초췌한 80대 노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쉬워. 지금 재앙 때문에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발휘하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야 내가 좀 들어봐. 비굴하게 나가는 거죠. 바로가. 야 그냥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해라. 그때 모세가 그래요.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거절합니다. 그때 바로가 또 어떻게 그러면 나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누구의 모습이 비굴하고 누구의 모습이 능력 있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비굴하게 타협점을 제시하는 바로를 돌파하고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세상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이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충고합니다. 내가 지난번 재앙에서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재앙이 걷어졌는데 이번에 또 내가 기도해서 재앙이 걷어졌을 때 또 거짓말하면 절단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간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오히려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만이 이런 능력이 있긴 한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소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삶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그저 연구의 대상으로 머리에서만 이해하고 끝나기 때문에 삶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에서 깨달아지고 그 머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설교 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내 말씀, 깨달았던 내 말씀이 내 심장으로 가슴으로 오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 어떻게 해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회 앞에 서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공회원들이 절정했어요. 부활 예수님 그거 좀 전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거기서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 수 있었죠? 바로 그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에스펙인데, 두 가지 도구로 쓰이는데, 하나는 거울이에요. 우리 거울을 보듯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 봤잖아요. 너무 많이 봐서 문제지 안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곱을 꼈다든가 여러 가지라든가 잘못된 부분들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똑같은 역할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 잘못된 선택들, 잘못 가지고 있던 마음들, 그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이냐면 창문입니다. 윈도우의 역할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뭘 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내 학업 캠퍼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뭘 통해서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윈도우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어떨 때는 우리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내 직장의 일터를, 내 학교의 학업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윈도우로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믿는 사람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31절에 뭐 여호와께서 누구 말대로 하셨어요? 모세 말대로 하시니. 자, 바로의 부탁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 파리떼의 재앙을 멈추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애굽 땅 전체에 내렸던 이 파리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래,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한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라는 세상의 입장에서 모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재앙이 임하였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세는 응답된 기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대로 하시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만 위한 기도였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우리도 응답된 기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내 욕심, 내 뜻을 위한 기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한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보면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대개라는 뜻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 학교, 직장과 비즈니스 공동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유혹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게 안 될 때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의미.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추게 해주옵소서. 주님 세상 유혹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그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 다툼이 있고 묶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비나형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 뜻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어서 첫째,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 양다리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대충 적당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윈도우로 삶의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직장과 캠퍼스를 바라보고 여러분 비즈니스 그 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남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계절에 이루시는 주님의 종들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